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셔서 도리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가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미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으니 이분과 함께 가신다면은 참 여러분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들림 받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좀 들림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경건이란 히브리어로 하시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룩함과 자비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교회 잘 다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분들에게서 참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들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곧장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죠. 바로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주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충실해야 되는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데 경건한 분들이 되셔서 그 영광에 꼴이 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대에 함께 살던 일대 할아버지 아담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나이를 계산을 해봤는데 아담의 나이 바로 627세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203년을 에녹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7대 할아버지 아담의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해를 가지고 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계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일들을 바로 정말 에녹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끝이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일대 할아버지인 아담의 영향력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로 봤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에녹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유다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받는데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원망과 참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 아첨하며 살아가는 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제 하였던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끝이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을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게 되죠. 홍수로 말미암은 세상에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면서도 지말입니다. 바로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이죠. 조만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좀 이런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안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지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록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분들, 경건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깨어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사조와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어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빛인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계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불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빛이 아니죠.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육체의 일, 어둠에 속해 사는 참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결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당신과 함께 하나 되어 주인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은 마이가 지배하고 난무하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 시대가 곧 끝날 것이고 주님의 때가 도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부어라 마셔라 정말 좀 술에 젖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참 그분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참 훌륭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둠에 속해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확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줄을 압니다. 자신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온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보다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각별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참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길들여져 예배를 드리러 나올 생각도 이제는 않습니다. 헌금하지도 않죠. 그래서 돈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누가 그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그가 과연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과연 네가 끝까지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녹이 살던 시대와 무관치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담과 하와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녹이 승천한 지 69년 후에는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죄악을 먹고 마시며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세상 정욕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패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정말 그 패역한 시대인지 참 아담으로 말미암아 좀 사람이 저 온 땅에 좀 그렇게 퍼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정말 그런 날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힘을 쏟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누구든지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근데 이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런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이 여자 저 여자 취하면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득 찼다는 참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날 그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와 무관치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죄악이 난무한 그런 시대이죠.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성평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리며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믿는 자들까지도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여서 진리로 행하지 않고 어둠에 섞여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참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참 불의와 불법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목을 메고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번약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고는 우리의 영혼을 값지게 만들어갑니다.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것 하나하나로 인해 갖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 갚아주셔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번에 제가 수술을 하면서 그 먹는 그 약이 항생제도 있고 그래갖고 참 이 약이 저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음식물을 먹으면 전부 다 그냥 쏟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술하기 전서부터 그 약을 먹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더라고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몸살이 난 거 같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야, 오늘 주일날 어떻게 잘 강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 새벽에 아주 많이 끼어 입고 나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기력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며 믿음이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좀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성성하게 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남은 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교훈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는 타락하고 방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 의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성경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참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노아의 방주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계시 은혜를 통해서 참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참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에녹이나 노아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정력대로 좀 세상 즐거움에 따라 그렇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와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들기보다는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을 하죠.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분은 예수님이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값지고 보배로운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에게 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갖고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달음과 감동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남은 삶을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내게 말씀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떨어뜨려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영생길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까지라도 없애버리려고 역사하는 그런 어둠이 극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을 상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질을 가늠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택으로 슬기로운 다섯천유로 기름 준비 잘해서, 기름 준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저와 여러분의 때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세상 소리에 부응해서 같이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남은 삶을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삼아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육신의 남은 때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